할렐루야.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아주 이쁘시고 잘생기시고 한 우리 서로 성도님들께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라고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가장 아름답고 이모가 출중하시고 잘생기신 얼굴로 인사를 드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좀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지도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고 행복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조용하게 있어서 그 교회가 좀 싸운 줄 알았는데 혹시나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서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다들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으니 편안하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이 끝나고 심적으로 조금 어려워지실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은혜로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초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는 사실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를 위하여서 세워진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사실은 가이사를 위하여서 세워진 곳이고 가이사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도시가 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 그 절벽에 신들이 세워졌는데 이 절벽 끝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판신이 세워져 있고 제우스 신전이 세워진 이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는 황제 가이사를 위하여서 세워진 도시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이 가득한 장소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교적인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심오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6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중에 선지자다. 또 어떤 이는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케이, 그래 좋아. 주변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의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했을까요? 한동안 침묵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대답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지가 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참 동안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멘. 근데 이것은 이 질문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너가 아멘. 믿고 있는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였고 그리고 너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램프의 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지르면 뭔가가 복이 툭 튀어나오고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이 이만큼하게 필요한데 열심히 램프를 비빕니다. 주님 등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근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고백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는 아멘. 그분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똑같이 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뒤에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좀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지식적으로 공부를 했거나 어떤 누군가에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이것은 너가 배워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너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너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혹 이것을 직통계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어가다가 평소에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어. 평소에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았어. 정말로 이 말씀이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해도 알지 못했다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주님이 이 시간 내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때론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심령 속에 친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계시해 준 것을 온전한 계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멘. 내가 묵상을 하다가 내가 기도를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도 모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아멘. 이것이 계시입니다. 아마 아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아멘. 일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냐면 행복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것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겁고 힘들고 정말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기도를 했을 때 말씀을 봤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계시가 그 어려움들을 숱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환경을 아니면 외부 어떤 요소가 바뀌어지진 않았으나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 행복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자신은 노래도 못 부르고 이제 개척하면서 노래도 굉장히 찬양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때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요즘 챗GPT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수노라 제가 교회에서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녹음해서 챗GPT한테 올렸어요. 챗GPT 이제 AI로 올렸더니 내 목소리를 분석해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노래할 목사님은 아니세요. 노래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예배 인도를 하고 찬양도 많이 인도했는데 나보고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충격을 먹었습니다만 그 밑에 다양한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절대 노래 부르는 스타일은 아니고 예배를 인도하는 스타일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한식은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주님께서는 우리의 본 모습과는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고백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경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한 시작의 말씀입니다. 이 반석은 교회의 베드로 개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그 자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의 모든 지역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들로 구성되어진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단이 장로교회가 됐던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잖아요. 침례교회가 됐던 순복음교회가 됐던 아니면 다른 또 어떤 교회가 되었던 이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을 고백한 모든 교회는 내 교회, 아멘.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한국에 있던 아니면 미국에 있던 아니면 중국에 있던 오순절 계통에 있던 복음주의던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세워놓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그 신앙 위에 세웠다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멘. 근데 주님께서 이 교회가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지옥의 문을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결국 사단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어떤 보호의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작은 교회가 되었던 어떤 큰 교회가 되었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어떤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사탄의 권세를 향한 하나님이 선전포고하는 선전포고의 도구입니다. 아멘. 사단의 권세를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고 이 교회는 사탄의
보기에 사탄을 향한 영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현 자체는 사탄을 깨부시고 사탄의 일하는 것을 파괴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무엇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가장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그 자리에 무엇이 세워질 때 일어나냐면 교회가 세워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지역 가운데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를 시작하는 때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사탄이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사단이 수시로 교회를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교회든지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자, 교회는 영적 공격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가장 먼저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했던 모습을 기억하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외부로부터 극심하게 핍박을 당했잖아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 교회는 더욱더 세워졌고 더욱더 부흥되어졌고 더욱 교회는 더 많은 일들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자, 결국 사단은 알고 있겠죠. 외부의 핍박은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하지 못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권위를 다 잃어버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이미 다 봐왔습니다. 묵상해왔고 그 초대교회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다. 그러면 사단이 또 그 다음 방법으로 어떻게 공격을 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딱 보면 모든 교회 문제점들을 다 집합해 놓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여러 가지로 이간질하고 교만하게도 하고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나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근데 그 분열과 그 교만함으로 그 교회에 계속해서 공격을 했지만 사단은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 방법이 무엇일까요? 16장 21절에서 23절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그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과 아파할 것과 힘들어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변했다.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항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꾸짖었다,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책망했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근데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인도했고 성전을 통하여서 인도했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행복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아멘. 근데 그 교회 안에 지체들이,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 안에 우리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은혜 받기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행복하기만을 바란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교회 기뻐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 행복한 일, 은혜 받기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에 되어지기 위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영적 도전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분명한 대가가 있어요. 무슨 대가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웃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아멘.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재정도 드려야 되잖아요. 아멘. 누군가는 기도하고 봉사하고 아멘. 섬겨야 됩니다. 아멘. 점점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11조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뭐도 드렸는데 내가 또 교회에서 섬겨야 돼? 봉사해야 돼?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째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헌신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두 가지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의 십자가는
내가 교회에서 섬겨야 될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아멘.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 됩니다. 아멘. 가끔씩 제가 예전부터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무엇을 위하여서 도우시나? 나의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서 도우시나? 아니면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정말 가볍게 잘 지게 하기 위하여서 도우시나?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석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간혹 가다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찬양을 안 부르기 시작했어요.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일하게 하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이겁니다. 그러나 너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또한 그뿐 아니라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조건부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냐? 아닙니다. 아멘. 우리 때는 이제 조건부를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가 11조를 이렇게 했으니까, 헌금을 이렇게 했으니까,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렸으니까 복 주셔야죠. 이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원래 주의 자녀는 주의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멘. 그런데 그 복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면 정말 그 복을 주님을 위해서 살지에 대한 어떤 테스트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 속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나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럽니까?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주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고백하면 가끔씩 이제 기도하다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뭘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내한테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4월 5일이면 1년이거든요. 근데 그날이 또 부활절이에요. 처음에 이제 개척 멤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 8명, 9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처음 이제 저희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인천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두 친구가. 그리고 한 친구는 너무 멀다고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마음에 찔림이 계속 있습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지 하는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씩 통화를 하거든요. 주님이 어찌됐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잘 만져주시는데 잠깐 동안 제가 좀 놀다가 교회에 출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고 했더니 개척 멤버들이 한 5명 떠나고 새로 오셨는데 기억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시진 않구나. 근데 돌아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한 거 크게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서운했으나 돌아보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님이 행하셨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주님의 지체를 통하여서 분명히 세워나가십니다. 아멘. 누구는 말씀 전하는 자로, 아멘. 누구는 섬김의 자리, 아멘. 재정의 십자가, 아, 누구는 아멘. 기도의 십자가, 아멘. 아멘. 다 각자가 다 헌신하고 다 섬겨야 되지만 특별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 무겁죠? 때론 무겁습니다. 저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아멘. 제발 좀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아멘.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아멘. 그러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내가 져야 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주님,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정말 작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지키는 우리 교회에 나를 통하여서 세우실 주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거든요. 아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칭찬받은 교회 2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지만 내 능력은 작지만 무엇을 지켜? 내 이름을 지켰음 즉 아멘. 내 이름을 지켰다. 내 이름을 지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달게 지고 걸어가는 것. 아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주님의 아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연합되어진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주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고 아멘. 사탄들을 파괴시키고 아멘. 사탄을 파괴하고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거의 젊은 층에 속하죠. 많지는 않지만 젊은 층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저희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과연 제가 매년 첫 주마다 이 설교를 합니다. 레퍼토리로 다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이제 저희 아내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내용입니다.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 십자가 그만 얘기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과연 누가 질까? 나만 져야 되나? 나도 그렇게 막 무겁게 지고 싶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백하더라고요. 저희 간사님이 어떤 부분에서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짊어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기도, 누구는 누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아마 올해 첫 시작할 때 다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 교회 와서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중심에 세워지는 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 돌아온 주일 종료주일을 시작하여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기쁨들을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기쁨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힘들었지만 주님은 분명 우리를 위하여서 기쁨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가 확인하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이는 재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어떤 이는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이는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동일하게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져야 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져야 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함으로 교회가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그런 주님의 성도 주의 교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찾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그 놀라운 행복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기쁨들이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